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꿈꾸는 대로 펼쳐지고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어지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길을 흘러갑니다. 내가 꿈꿉니다, 계획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들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시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의 짐을 무겁게 안겨주시는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꽃이 피는 꽃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길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자갈밭일 때가 있고요.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마치 모래사장을 뛰는 것처럼 힘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느낍니다. 아, 이곳이 광야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광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찝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셨지요.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그 무더운 여름 속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그러니 그곳은 광야 맞지요. 어린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또 직장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광야이지요.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꿈꾸고 대학을 가고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볼 때에 아무 소망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광야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아이 낳고 잘 키워서 다 분가시키고 이제 좀 살만한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어디 다니는 것도 마음먹은 바대로 되지 않고 또 육신이 지치다 보니까 선뜻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광야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잠깐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직 60 중반도 안 되신 우리 어머니 잘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힘겹게 한 발짝 내딛는데 마음이 참 해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그래요. 또 목사된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그 광야길 잘 통과해서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참 잘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광야 속에 계셨지만 잘 견뎌내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걷는 걸음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 강건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지요. 광야 맞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듯해요. 목이 마릅니다. 생명수가 간절한데 그 어떤 것도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척척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지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기뻐하셨고 잘했다 칭찬하셨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반열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믿음의 반열 위에 서는 그 과정을 보니 한결같이 모두 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험난한 험지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틴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떠나래요. 이주하래요. 이사가래요. 아니 이제 70 먹었으면 이제 그냥 이 자리에 편하게 살고 그냥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이 남았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갔으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요. 또 피난길에 나가게 됩니다. 살 땅에 머물지도 못하고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기대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75세 먹도록 아들은커녕 아무 어떤 기미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기다려볼까? 기대해볼까? 근데 그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00살. 75세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그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아브라함은 거쳤어요. 100세가 될 때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그의 아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아브라함에게 그때 비로소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둘 다 외모가 출중했고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겸손했어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 왕은 세움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을 때에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통합하는, 광야가 없었던 사울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13년이나 거쳤던 다윗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요셉도 그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재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뭐였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근데 거기서도 고난의 시간을 건디고 마는 거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결국 요셉은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진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까? 그 광야는 곧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큰 약속의 꿈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동물원의 사자처럼 주는 먹이만 먹잖아요. 그럼 사냥 능력이 없어요. 험지에 야생에 나갔을 때에 사냥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야생에 있는 사자처럼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굶주림도 느껴봐야 되고요, 폭풍 모래먼지도 맞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생존 능력을 키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냥에 성공하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저 주는 것,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채워진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아브라함 기다림의 광야를 거친 이후에 열국의 아비로 세워지는 겁니다. 요셉 감옥에 갇혀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년의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셔서 눈이 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요,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했습니다. 2주간 동안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슬프도소이다, 외롭다, 힘들다, 울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성벽도 무너져, 성전도 무너져,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잃어버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해답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가를 불러 지으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광야가 맞지요. 포로 생활 70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포로 생활이 있었던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 시절 때 다 쓰여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전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당시 종이가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전, 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같았던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구전으로 전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자 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와 그 포로 시절이 헛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광야라는 환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절을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운행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기대고 설레었을까요? 4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가면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17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은 얼마나 걸리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고센에서 그것까지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주 가까운 땅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왼쪽 고센이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저 고센에서요, 가네스 바데아를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7일이 걸려요. 우리가 가는 속도로 보면 7일. 근데 성경은 11일. 왜 그러냐? 그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가나안을요, 숫꽃, 또 마라, 엘림, 시내산 삥삥삥삥 돌려가지고 몇 년이 걸리냐? 40년이 걸려요. 40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 보셨죠? 지중해 저 바닷길로 해가지고 쑥 지나가면요, 열흘이면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가까울지라도 가까운데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셨다,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빠른 길, 지름길, 편한 길,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시는가? 근데 성경은 말하죠. 혹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 마음을 돌이켜 뭐 할까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리셨는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서 있고, 조금만 뭐라도 잘못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지금 광야길에 나선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피할 길을 준비해놔요. 내가 살 길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근데 그 길은 세상입니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저기를 일단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 들어놓고 혹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로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믿음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들은 400년 동안 그저 농사나 짓고요, 건물이나 짓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전쟁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에 그들을 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먼 길을 돌아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혹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천국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바로 주시면요 감사가 없어요. 바로 허락해 주시면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80이고 90이고 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게 하신 이후에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군요. 주님의 나라이군요.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과 복을 100가지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100가지를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한 서너 개 받으면 끝?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연단과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좀 험난하고 광야 같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이 믿음의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볼까요? 1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알아요. 빠른 길 놔두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그래, 거기는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대요. 이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는 어떤 곳이에요? 앞이 가로막혀 있는 곳이에요.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쉬운 길 놔두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홍해 광야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없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홍해를 건너야지만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곳으로 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앞이 캄캄한 환경으로 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가로막혀 있는 그곳으로 왜 우리를 이끄시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편안히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말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그러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만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말하면 됐고, 그동안 잘 살았고, 그래도 나름 먹고 살았잖아. 고생하며 일은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낳고 살았잖아. 애굽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 거기서 그냥 죽어도 됐잖아.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백성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럴만해요? 아니면 백성들이 좀 너무했어요? 그럴만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몸에 질병이 생긴단 말이죠. 이 정도 애들 키웠으면 애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늘 광야 속에 걷는단 말이죠. 이 정도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군대 쫓아와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입니다. 광야, 목말라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피하고 싶어요? 너무 뜨거워요.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마다 주신 것은 뭐냐? 은혜가 아니었어요. 주신 것은 결핍이었어요. 부족함이었어요. 염려였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계획도 있고 사람들 불러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결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일하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 얻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주어집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뭘 보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세 등등하여 쫓아오던 애굽 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보며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은 새로움의 역사일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수많은 대적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당장 이곳이 매장지가 되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원망의 대상 모세를 믿었더라.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목사를,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자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을, 그리고 믿음의 종들로 세우셔서 영평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옳은 계획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과 주의 종들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느냐, 이끌었느냐 말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광야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희망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만이 우리의 응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면 백성들처럼 여러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배고프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수많은 말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이 말은 뭐냐?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더니 거 봐라. 결국 도간에 든 쥐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저 민족은 망했다. 끝났다. 완악한 바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펼쳐져 나갈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로와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백성들, 민족은 끝났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다, 죽었다, 멸망당했다. 완악한 바로의 시선은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교회 망했다 말하는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끝난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있는 한 교회는 결코 후패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언제나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자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긍정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평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이 있어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막혀있고 건널 수 없고 이제 죽었다라고 들 그런 상황, 그런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기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흩어지지 않아요. 더 하나가 되고 더 결집이 되어지고 더 큰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홍해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 능력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